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의 경제 논리와는 전혀 다른, 그러나 우리 삶에 실질적인 축복과 기적을 가져오는 하늘의 경제학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귀한 복음이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되는 귀한 선교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은 거의 알지 못하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조차 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법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바빌론 시스템이 아닌 하나님 왕국의 법칙에 따라 배우고 실천하며 그 안에서 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6장과 마가복음 4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서 7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말씀은 곧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으로 연결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구절이 주로 재정적인 헌금, 즉 물질을 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연결점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드리는 물질을 씨앗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잠시 마가복음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원리에 대해 직접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말씀이 바로 씨앗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는 물질 또한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단지 돈뿐만이 아니라 사역에 반응하여 우리가 심는 모든 물질적인 것들이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6장으로 돌아가 7절을 자세히 봅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이 바로 씨앗입니다.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자라면서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직 죄에 대한 경고로만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죄를 심으면 죄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이죠.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을 거둔다는 축복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만약 누군가 제게 이 말씀의 긍정적인 면을 가르쳐 주었다면 저는 아마 더 일찍부터 제 삶의 선한 것들을 심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죄의식에만 사로잡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앙입니다. 말씀은 이어집니다. 8절을 보십시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의 말씀을 향해 심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나의 시간과 재정과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심는 행위는 단순히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심는 것은 주고 또한 받는 것입니다. 하나를 심으면 100배를 거두는 것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왜 이것이 이토록 중요할까요? 주는 것은 축복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씌워주신 왕관과 같습니다.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은 곧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이기 때문에 축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축복받았기 때문에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순서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이 원리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헌금 내라는 소리군 이라며 오해하고 외면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돈을 얻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흘러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향해 심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반응하여 씨앗을 심을 때 조에, 즉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뿌리내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조회의 생명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여러분의 영에 깊이 뿌리내리면 사탄은 결코 그것을 훔쳐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신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마음에 뿌리가 없어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4장 30절로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들어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은 성경의 붉은 글씨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의 정부이며 하늘의 통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손에 들린 성경은 바로 그 나라의 헌법입니다. 이 헌법은 우리가 투표로 바꿀 수 없습니다. 더하거나 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받아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이민자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억압과 독재가 가득한 나라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던 사람이 자유로운 나라로 이민을 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법적으로는 이제 자유로운 시민이 되었지만 그의 마음과 생각이 과거의 억압에 묶여 있다면 어떨까요? 그는 여전히 무엇을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행동하기를 주저할 것입니다. 새로운 땅의 자유로운 법과 문화에 맞게 자신의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유의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공산주의 체제 아래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공산주의자였고 그것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배급을 받아야만 먹고 살 수 있고 개인의 노력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가족이 복음 방송을 듣기 시작했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따라 살기 시작했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여전히 가난한데도 그들의 가정은 점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체제를 가르던 장벽이 무너졌을 때 아버지는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저 복음 방송을 단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된다. 저들은 자유롭게 사는 법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이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공산주의 체제 아래에서는 자유로운 시민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울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죄와 세상의 법칙 아래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생각하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에 맞게 완전히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죽어서
천국에 가야만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것이라고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서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곳에는 값을 치러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다시 예수님의 비유로 돌아가 봅시다. 마가복음 4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전체가 이 겨자씨의 원리로 움직입니다. 아주 작은 씨앗이라도 땅에 심기면 자라서 거대한 나무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심음으로써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랑을 원한다면 사랑을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이와 같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씨앗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훔쳐가는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사탄이 사용하는 5가지 도구가 나옵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그리고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박해. 예수님은 박해가 우리를 강하게 하려고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박해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훔쳐가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지난 며칠간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고 계시된 모든 일들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감사의 헌금입니다. 제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듣는 여러분보다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는 법칙이 제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래전 루이지애나 주 슈리브포트에서 집회를 할 때였습니다. 저는 사역을 위한 첫 비행기를 두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가격은 $9,000였습니다. 지금 들으면 큰돈이 아니지만 1960년대 후반 당시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집회 중에 제가 기도하는 제목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지 않는 한 저는 재정적인 필요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 조라는 이름의 청년부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사역했는데 너무나 가난해서 끼니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전임 사역자였지만 사례비를 거의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목회자는 가난해야 겸손을 유지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조에게 $25를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돈이지만 당시에는 3에서 $400의 가치가 있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조, 나는 하나님과 재정적인 언약을 맺었네.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말이야. 나는 지금 $25를 씨앗으로 심으면서 내가 기도하는 $9,000 비행기를 수확으로 받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네. 저는 그와 함께 기도하고 그의 손에 $25를 쥐어주었습니다. 잠시 후 한 가정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목사님, 성령께서 저희에게 감동을 주셔서 목사님께 $500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는 믿음의 말씀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끝난 후 조가 제게 달려와서 다급하게
저는 지금 당장 2,500달러가 필요합니다. 제 빚이 그만큼 밀려 있어요. 저는 그와 함께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기도했고, 그는 제게 아까 받았던 25달러를 씨앗으로 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존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제게 달려왔습니다. 목사님, 어제 예배 후에 한 성도님이 저를 찾아와서는 제 사정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면서 2,500달러를 주셨어요. 혹시 제가 드린 25달러 아직 안 쓰셨죠? 제발 쓰지 마세요. 그는 25달러라는 작은 씨앗이 100배의 수확을 가져온 기적에 놀라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도 심기만 하면 자라서 그 씨앗이 품고 있던 본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2차 세계대전 중에는 모두가 승리 채소밭을 가꾸었습니다.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정부는 씨앗을 아주 저렴하게 공급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무엇을 심든 아주 잘 키우시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의 눈으로 마당 채소밭에서 싹이 돋고 식물이 자라는 것을 신기하게 지켜보았습니다. 특히 저는 수박 넝쿨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직접 심은 수박 넝쿨에서 골프공만 한 수박이 열리고 야구공만큼 커지는 것을 매일 아침 확인하는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제 수박 넝쿨 아래에 팔뚝만 한 거대한 수박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시장에서 큰 수박을 사와서 몰래 제 넝쿨 아래에 놓아두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나중에 진실을 말해주시기 전까지 제가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는 기쁨에 들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의 씨앗을 통해 상상하지 못했던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씨앗을 사면 봉투 안에 작은 막대기가 들어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그 씨앗을 심으면 열리게 될 토마토나 당근 혹은 아름다운 꽃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씨앗을 밭에 심고 그 그림이 그려진 봉투를 막대기에 끼워 밭의 끝에 꽂아두었습니다. 나중에 그 밭에 무엇이 심겼는지 어떤 열매를 기대해야 하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은 기도하며 여러분의 씨앗 봉투에 그려질 그림을 정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심는 씨앗에 이름을 붙일 것입니다. 이것은 찬양의 씨앗이며 감사의 씨앗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간절히 믿음으로 구하는 것, 가장 필요한 것, 혹은 가장 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시지 않는다는 생각은 오래된 종교적인 거짓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노래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원한다고 화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지 않으려 했을 때 진노하셨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 이 예물 위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심는 이 씨앗에 이름을 붙일 때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심는 이 씨앗을 통해 어떤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될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